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아주 독특한 인사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축복을 하는데,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얼굴에 이렇게 뱉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몇 분 정도 잘 모아서 인사를 준비했다가 얼굴에 흥건하게 뱉어주면 최고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직접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저에게 축복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5분 정도 모아서 충만하게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해 드리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행위가 축복이 아니라 모욕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식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쉐마의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3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네, 하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브루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으라. 테필린.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RTA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가지, Read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가다. Talk about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브루타. Apply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으라.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RTA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Read the Bible, 하가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NIV 성경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렸는데요. impr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깊이 감동시키다, 각인시키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도 보면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이렇게 공동 번역도 번역을 하고 있고,
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좀 사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들려주어 감동받게 하고 가슴 깊이 말씀을 새기게 하라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기원 공동체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다음 세대에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성경책 펴놓고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고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리내어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 하가의 명사형이 하가다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읽는 사람, 하가다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가다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묵상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그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하가다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전의 상태를 히브리어로 토후 보우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혼돈한 세상에 질서가 잡힙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하늘과 땅이 구별되고 그 다음에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생명들이 채워지고 흑암도 물러가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위기를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돈스럽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혼돈스러운 인생이죠. 또 공허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그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게 된 것입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생들의 유해 매체 이용 경험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성향을 보이는 그 유아들도 19.1%, 청소년들은 30.3%로 조사됐는데 아마 이 조사된 수치보다 실제는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2015년 성인 기독교 비율이 21%였는데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서 3.8%, 청년은 2.19%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2% 미만인데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셔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1시간 예배가 전부인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주일 예배 드린 걸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나머지 167시간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와 인터넷이 이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르치도록 신앙의 부모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쉐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 예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하가다하고 암송하고 마음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 쉐마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가다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같이 하고 또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 가족방에 그 오늘의 말씀, 하가다 말씀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줘요. 그러면 하루를 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립니다. 그리고 밤에 가정예배로 모였을 때 하루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하가다를 했는지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같이 함께 모여서 하가다를 같이 하고 아빠가 먼저 하가다 하고 엄마가 하고 또 우리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 하가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브루트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또 적용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기도 해줌으로써 가정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훌륭한 가정예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하에 그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애완동물 박시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강아지를 사달라고 많이 졸랐는데 강아지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귀여운 햄스터를 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케이지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거의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으로 하가다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같이 하가다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2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집 나가버린 박시루를 찾아주십시오. 2번째 우리 딸이 다음날 오디션이 있었는데 우리 딸 오디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 2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이제 우리 자녀들 위로하고 재웠는데 애들 재우고 나니까 이제 믿음 없는 아빠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햄스터 실종, 햄스터 찾는 법 했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뭐 1개월 후에 침대 밑에서 발견됨, 뭐 3개월 후에 소파 밑에서 발견됨.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평소에 들리던 그 햄스터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 소리가 그날 새벽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얼마나 반갑던지 제 아내에게 여보 시루가 돌아왔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다리에 뭐가 기어가서 잡았더니 시루가 잡힌 겁니다. 이거는 사실 기적이에요. 우리 침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햄스터가 기어서 올라올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결론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게 우리 가정의 기도 그 결론이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시루고 돌아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우리 둘째 시온이는 일어나자마자 햄스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첫 마디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암송을 하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제게 감동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루를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오디션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시온이가 그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제가 알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카메라맨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미나에 양평동 교회에 목사님들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양평동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남택정 목사님 사모님,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 사모님과 똑같이 생기신 분이 카메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성희 사모님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우리 언니인데 어떻게 아세요? 얼마나 반갑던지. 평소에 우리 딸이 같이 놀았던 현준이 오빠 이모가 카메라맨으로 찍어주니까 얼마나 편안한 분위기에 화기애애하게 오디션을 잘 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디션까지도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그날 밤에 우리 가정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예배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가다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RTA 책이 출판이 됐는데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RTA 책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Talk about the Bible 하브루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자녀들과 강론하라고 두 번째로 명령하셨습니다. 강은 가르치는 것이고 론은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서로 말하고 토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의 원래 의미는 짝인데 그 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토론하는 식으로 성경을 배워나가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 안에 선명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해 주실 이성준 소장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하브루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가 삶의 문화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브루타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탁에서 식사 시간에 자녀들과 하브루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식일 저녁 예찬 시간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제 시간입니다.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예찬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조용해라, 왜라고 물으면 몰라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토론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이를 통해서 부모들과의 애착이 형성되고 신뢰가 쌓이고 신앙이 전수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물으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안식일 애찬 시간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안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승연 작가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일대백 퀴즈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유대인 친구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교 시절에 자신보다 학과 공부는 못했는데 하버드 시험에서 그 친구는 논술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을 하고 자기는 논술 때문에 하버드를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논술을 잘 보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나는 밥상에서 우리 아버지와 하는 그 논쟁에 비하면 논술 시험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와 늘 밥을 먹으면서 토론을 하고 또 아버지가 밤에 읽어주는 책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책들이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논술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은 어떻습니까? 소통이 많이 단절된 가정이 많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잘 하지 않죠. 평소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수시로 고성이 오가고 소통이 잘 되질 않습니다. 조금만 부모가 관심을 가지면 자녀들은 귀찮아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75%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초등학생 응답자 중 85%가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루에 부모와 자녀가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가정이 33%나 됩니다. 결국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신앙이 전수가 되고 가치관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미국 유학 시절에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미국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의 공통점은 PTA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PTA는 Parent Teacher Association이라고 부모와 교사의 연합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교회는 1시간 교회 신앙 교육으로는 신앙 전수가 안 되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 그 가정 교육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 교회는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가정 예배가 더 강조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브루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브루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브루타의 목적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존재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 가득 흘러넘치도록 채워지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성경적 언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언어가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고한 언어가 새겨진 아이들은 가끔 부모가 혼을 내도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고한 언어는 흔들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고 막 욥을 향해서 공격할 때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언어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언어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언어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가 새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언어를 심고 계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은연중에 말하지 않아도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과 신앙적 하브루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라도 내보셔야 됩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녁에 함께 식사를 같이 만들고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신앙적 이야기, 주일날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흉내냅니다. 우리 가족도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식사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서로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서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나중에 커서 장가 가고 시집 가도 니들 짝들 다 데리고 와서 토요일이고 주일이면 우리 집에서 이 모임 우리 계속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계속 하자.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다음 세대에 대한은 정말 가정 안에서 이제 하브루타를 하고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하브루타의 신앙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바이블 테필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매어 기울어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테필린은 토라가 적힌 상자, 그 가죽띠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죽띠를 띠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샘목에 매어 기울어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으라 말씀하신 말씀이 총 4번 나와요. 출애굽기 13장에 2번,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내 생애 최고의 우선순위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별, 초태생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쉐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결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들을, 축복의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필린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전수하고 주실 복을 소망 중에 바라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테필린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아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아마 이때 테필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필린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옛날 노예는 그들의 미간에 주인의 인두를 맞아서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또 누가 자신의 소유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신명기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주권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 우리가 언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표를 삼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기호와 표로 삼아서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손목과 이마에 기호와 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손목과 이마에 자신의 도장을 찍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마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깃발을 꼽는 신앙교육을 포기하는 순간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신의 소유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패했지만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합니까? 교육 때문이에요. 식민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RTA에서 기획한 게 뭐냐면 RTA 팔찌입니다. 제도 지금 차고 있는데 이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읊조리는 훈련, 하가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읊조리는 거 아무리 결단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차고 보일 때마다 읊조리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존재 가득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이 RTA 팔찌가 기획이 됐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아침에 일어나면 왼손에 팔찌를 차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RTA 팔찌 보면 God first,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왼손에 차요. 왼손에 손목에 팔찌가 보일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루 10번은 유아들이고 어른들은 50번, 100번씩 보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오른손목에, 제가 지금 오른손목에 팔찌를 옮겨 찼어요. 오른손목에 차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에 모셔요? 우편에 모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면 내 오른팔을 붙잡아요. 이 오른팔은 힘, 주권, 능력입니다. 주권, 능력,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왼편에 모시면 내 오른팔이 살아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읊조린 날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늘도 우편에 모셨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훈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또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Read the Bible, 하가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Talk about the Bible, 하브루타, 말씀을 강론하라. Apply the Bible, 테필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RTA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RTA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수시로 느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RTA가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부모님들을 깨워서 가정신앙교육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RTA 프로그램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자녀들로 성장시키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